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께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이번 주로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각자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이고 다시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드리게 되겠지만 우리 이것 하나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도 산에서도 아닌 그 어느 곳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 그 사실 잊지 말고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살아가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사귐으로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살아가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집에서 주와 살아가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사귐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부르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오늘 양산교회 청년부로 우리를 모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뜨거운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자로 이 시간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처음과 나중 모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상아상에 누워 자거나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그보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 된 청년들 모두 누구나 가려고 하는 삶의 높은 자리보다는 누군가 꼭 가야 하는 삶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 나라와 세계를 품는 사랑을, 그들을 대적하는 이 시대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복과 같이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우리 부장님과 간사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임원들, 부족한 부분마다 주께서 친히 채우시고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살아내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나 마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불립니다. 학교에서 학생으로, 직장과 알바하는 곳에서는 직원으로, 가정에서는 자녀로 불립니다. 마주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면 우리는 아들, 딸이 되고요. 친구면 또한 친구가 되고, 장사하는 분 앞에서는 우리는 고객이 되죠. 신앙의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요,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우리를 표현하는 성경의 많은 용어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와 같은 존재임을 여기서 분명히 명시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신분을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대로 사회의 일원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중 아무도 세상과 동떨어져 있거나 세상에 등을 돌린 채 산에 들어가 홀로 도 닦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겠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정체성이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소금과 빛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인지를 새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금과 빛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그런 존재예요? 소금과 빛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입니까? 욕먹고 비판받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모든 인간과 사회와 세상이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이것들이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소금은 인간이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입니다.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이 들게 됩니다. 심지어 다이어트 할 때도 우리는 염분을 섭취하면서 다이어트 합니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랜 기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소금을 조금씩 섭취하면서 기도하죠. 사람이 빛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빛은 생명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또한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사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상호작용이 안 됩니다. 사람이 활동하고 사회생활하는데 빛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금과 빛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 모든 세상이 우리를 의존해야 되는 존재,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맛을 내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세상이 원하는 인재가 되고 싶어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정도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이는 세상이 맛을 낼 수 없고 밝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실 때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빛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잘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서가 소금과 빛이 됩니다. 빛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은 쉽사리 받아들일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빛을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소금을 말씀하시면 먼저 이 빛에 대한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소금 얘기할 때 감흥이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빛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빛은 아주 놀라운 이미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라고 불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빛이 비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 묘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진리의 빛이 아둔한 자에게 비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징할 때 빛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또한 빛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비치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누가 빛이 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됩니다. 어둠의 자리에 있던 나에게 주님이 빛으로 찾아와서 나에게 비추이시니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자연히 사라지고 우리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고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요. 어두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광의 광채로 눈부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의 존재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빛이 이제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비추이게 됩니다. 변화된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다시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세상 살아갈 때 이걸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자신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이 놀랍고 위대한 정체성 앞에서 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부르시나 때론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이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에 대해 감사와 감격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바른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맛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우리에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약품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에 빗대어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소금의 한 가지 용도로 우리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음식의 맛을 내는 용도입니다. 맛을 내는 게 소금의 가장 중요한 용도죠. 싱겁고 간이 안 맞는 음식에 맛깔나게 하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소금은 소금 공장에서 정제되어서 상품화되어서 깨끗하게 나오는 고운 가루고, 그리고 색이 예쁘고 소금의 짠맛이 일정하게 나는 그런 깨끗한 소금입니다. 요즘에야 그렇지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접하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천차만별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소금을 어디서 구했냐면은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사해에서 얻었습니다. 사해는 해수의 염분 함유량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사해의 해변가에 소금 언덕이 형성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소금을 무한정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 해변가에 바위나 암석에 소금이 섞여 있는데 사해와 가까운 쪽의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바깥쪽의 소금은 일반적으로 소금의 맛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소금인데 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소금은 일정한 짠맛을 내는 정제된 소금이지만 당시에는 소금의 짠맛이 저마다 달랐어요. 그리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었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진 소금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소금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았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존재 이유를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해지고 맙니다. 세상을 맛으로 표현하자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간도 안 맞고 제 맛도 못 내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랬던 맛이 아주 이상하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런 세상을 다시 한번 맛깔나게 변화시킬 존재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짠맛을 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귀한 소금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참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낙이 없다 말하고 참 기쁨이 없다 말하고 우울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진짜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정말로 꼭 필요한 인재는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가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가 맞구나. 진짜 예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고요.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실종되었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세상과 벼타며 살아갑니다.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인재가 되고자 하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세요. 제대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바른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둘째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주님이 부여해 주셨지만 때로는 세상이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요새 세상은 교회를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이 되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무리로 오해합니다. 진화론을 거부하고 타종교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이 안 통하는 무리로 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여기고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삼으셨지만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자기들의 소금이자 빛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정체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꽁꽁 숨겨져 있던 산 위의 동네조차 숨겨지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어둠도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남겨두시면서 기대하시는 바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귀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어떤 흑암의 권세도 깨부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그런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내 현실과 너무 다른 모습이라 이질적으로 여기십니까? 그럴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셨죠. 그리고는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이 믿은 대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이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상식밖의 말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실 때에 우리의 능력이나 과거의 업적을 보시고 이 놀라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능력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주께서 사용하겠다 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믿음으로 나를 들으십시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시니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를 드려야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취업하기 너무 힘든 시대가 됐죠.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마비되면서 취업 전선이 너무나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원하는 인재상을 갖추고자 자신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대로 반응한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주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세상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셋째로 이 믿음을 갖고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믿은 대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셨음을 믿는다면 이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16절에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이것은 곧 착한 행실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하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단순히 선행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그분의 자녀로서 나의 인격과 행동과 말과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될 때 그들이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내가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행하겠다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믿음을 숨기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믿음대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나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달라고 믿음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오나 주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굳건히 붙들고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소금과 빛으로 주님 부르신 예수님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온 세상이 주께 나와 주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행한 대로 주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한 지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와 우리가 드린 예배를 두고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그러니까 청년부가 지금 상태 아닙니까? 아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20살 된 대학교 1학년 새내기 김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20살 정민진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건가요? 생각 안 했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황신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기 배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13기 김영은입니다. 다시 해도 되나요? 네, 저는 세가족 팀장 맡고 있는 13기 김영은입니다.
저는 몇 기죠? 11기. 네, 저는 11기 홍윤선 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달간 얼굴 마주하기 힘들었는데 그동안 근황이 어떠셨나요? 저는 계속 집에만 있다가 어제 목금토 잠깐 가족들이랑 여수를 다녀왔는데 근데 이모가 서울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아침 7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그 펜션에 도착한 게 6시였어요. 그래서 연휴 때 엄청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펜션 가서도 약간 걱정돼서 계속 그 펜션 안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준비하던 시험이 줄줄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좀 취업하는데도 그렇고 갑자기 좀 당황스러웠다고 생각할까요? 준비하고 있던 게 다 취소가 돼서 한 달 정도는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 가고 오후에는 저 학원 가고 일 알바해? 다이소 다이소에서? 어디 그 신도시? 아니죠 그 병원에 병원? 병원 절대 안 가야겠다. 저는 진짜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과제하고 그냥 계속 집에만 있었습니다. 네, 저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실습이 밀리면서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 공백 동안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 양부대 안에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영원이도 한번 놀러 왔었고 효정이도 근처라서 놀러 왔었고 진영이도 놀러 왔었고 혜연이도 놀러 왔었고 그래서 애들 한 번씩 얼굴을 다 이렇게 봐서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복학생이니까 계속 온라인 강의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현재 대학 생활이 사이버 강의로 진행되고 있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조금 재미있었는데 막 교수님이랑 그 친구들이랑 같이 화상 통화를 하면서 하니까 엄청 오랜만에 공부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1학기, 4학기라고 동지가 딱 나서 약간 좀 의지가 조금 상실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생활이 더 익숙해지기 전에 빨리 개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이버 강의 중에 재밌었던 일이 있나요? 저 저번 주에 코딩 시험을 쳤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또 교수님이 실시간 그걸 켜놓고 이제 시험을 쳤어요. 중간에 모르는 문제 같은 거, 이해 안 되는 문제를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막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코딩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음소거를 안 해가지고 한숨 쉬는 소리 안 들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나고 이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엄마 부르면서 우는 소리까지 다 들리고 저는 다 그 영상 통화하는 게 있는데 피아노를 하는데 영상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다 1대1이라서 그렇게 에피소드는 없고 너무 어색했죠. 두 분 다 해외에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으셨는데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저는 좀 약간 한국에서 보지 못할 법한 동물들 뭐? 집에 박쥐가 들어온 적도 있고 박쥐 있죠. 인도에도 박쥐 있어요. 박쥐는 그냥 도로에서 막 박쥐 날아다니고. 그 미국에서는 곰도 만날 뻔했고 곰? 네, 그러니까 하이킹 하러 갔는데 누가 앞서가지고 곰이 여기 주무시는데 지금. 곰이 컷. 아예 신경 안 써. 컷. 자, 제가 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이제 박쥐도 많고 새도 많아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이제 스쿠터를 사람들이 다 타고 다니거든요.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 이제 여러 가지 쪽을 맞게 돼요. 한 번은 제가 밤 12시에 이제 아는 언니랑 놀다가 그 아는 언니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무도 없는 그 도로에 소만 지나다니고 있고 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탁 오는 거예요. 탁탁탁 벌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까 하고 딱 봤는데 초록빛깔의 새토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옆에 차 대고 닦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가로등 밑에 흙에다가 닦으면서 옆에 있는 소가 쳐다보고 있고 되게 서러웠던 그런 기억이. 발에 비벼 먹었어야지. 제가 이제 인도에서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렌트를 해가지고 학교 갈 때도 타고 다니고 어디 갈 때도 타고 다녔어요.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인도 한인교에서는 그 토요 집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회가. 그래서 그 기도회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저녁이에요. 깜깜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는 스쿠터 타고 가고 대은이 오빠는 이제 바이크,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집에 따로 이제 같이 집 방향 같아요. 가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하나 큰 게 있는 거야 앞에. 저는 왼쪽으로 가고 대은이 오빠는 오른쪽으로 왔어요. 오른쪽은 도로고 왼쪽은 약간 인도랑 붙어있는 그 도랑 사이를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인도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도랑이 파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도랑이 파지면 옆으로 피해서 가야 되는데 옆으로 피할 틈이 없어요. 왜냐면 다닥다닥 붙어서 가다가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옆으로 확 틀어서 가길래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가자 해서 막 했는데 붕 뜬 거예요. 진짜 바이크, 스쿠터가 붕 떠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어떤 사람 미로를 딱 치고 이렇게 버스 앞에 딱 넘어졌는데 그때 하필이면 또 빨간불이었거든. 다행히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Are you okay? Are you okay? 하면서 막 도와주고 그래서 막 괜찮다고 근데 너무 민망해가지고 스쿠터가 고장났던 거 일단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막 갔는데 알고 보니까 대은이 오빠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했잖아요. 오른쪽으로 자기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붕 떠서 자기 미로를 빡치더래요. 순간 빡쳐가지고 뭐야 하고 봤는데 제가 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It's okay 이러고 막 가고 있어요. 그런 사고가 좀 많았어요. 뛰어들거나 넘어지거나 했던 거. 미국에서 못 타고 다녔어요. 저는 뚜벅이요. 아니면 형들 차 타고 다니거나. 우버 이런 거 없어요? 우버는 비싸서 못 사요. 아니면 이제 학교 그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버스 일단 모르고 그 택시 같은 거 옐로우 무슨 그거 있는데 거기에 아이디 제공하면 반값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블리자드 왔었는데 영하 한 30도였는데 그날 차가 없어서. 아니 그러면 한 30분 거리는 어떻게 가요? 그걸 걸어가다가 동상 걸릴 뻔했어요. 그걸 걸어간다고요? 네. 가만한 데가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인도 오세요. 인도 좋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청년부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최근에 코로나 딱 터지기 직전에 저희가 전라도 선교 기행을 갔다 왔잖아요. 이게 딱 진짜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어서 마스크 없이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갈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그래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되게 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좀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잘 갔다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나요. 저는 뭐 다 순간순간에 다 좋았는데 저는 일단 제가 회장했을 때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제가 회장했을 때 특별히 그 여름 그해 여름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나는데 저희가 미얀마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초, 중, 고 이렇게 모든 수련에 저희가 청년들이 다 투입돼가지고 교육 가서 섬기고 스텝하고 찬양팀 하고 아무튼 그래서 되게 그 여름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되게 같이 땀 흘리면서 조금 이렇게 끈끈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가 너무 행복했던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생 진짜 많이 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더 하시는 걸로. 네? 그럼 오늘 의상 컨셉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제 입었던 거 입고
그래서 입고 오늘 빨리 입고 왔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이 무엇인가요? 봄이요. 인간 개나리요. 여긴 인간 보고 의상 컨셉은 올블랙으로 약간 한번 보여주시죠. 아, 검정색이요. 올블랙으로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방금까지 할머니 집에 갔다 왔는데 약간 그에 맞는 옷이 아닌가. 약간 시골의 그 평화로운 풍경과 알맞게 제가 코디를 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저 이거 처음 입는 건데. 몽골 족장난이에요. 그럼 대학 생활에 로망 같은 것이 있었나요? 저는 일단 MT나 OT 같은 것도 약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새로운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다 취소되고 이제 또 저희 학교에는 잔디가 있는데 그 잔디에서 이제 돗자리 펴고 누워서 노래 틀어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게 하늘이 되게 예쁘대요. 그래서 그러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돼서 슬픕니다. 저는 통학을 학교 다녀서 딱 노래 꽂고 이제 지하철 타고 싶었는데 이번 연도에 지하철 안 탄 것 같아요. 해외에 있었을 때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나요? 저는 냉면이 먹고 싶었어요. 냉면을 제대로 만드는 데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 냉면이랑 불고기 싸서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오면 불고기는 한식집 가면 그런 게 있잖아. 아니 냉면이랑 불고기랑 같이 파는 데 없더라. 내가 불고기를 쌀 수 없잖아 냉면집에. 아니 인도에는 제가 이제 푸네, 인도 중에서도 푸네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그 주변에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생선이 없단 말이에요. 구워 먹는 생선이라든지 특히 초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하루를 그냥 진짜 그냥 학교도 안 가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유튜브로 찌양이라든지 각종 초밥의 종류를 이제 다 찾아와서 먹방 다 뒤지고 또 이제 한국이 며칠 전에는 내가 한국 가면 꼭 먹어야겠다 싶은 거 이제 리스트 쫙 적어가지고 뭐 국밥, 초밥, 엽떡, 치킨, 닭발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다 써왔는데 많이 못 먹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국에 있으니까 덜 먹게 되더라고요. 후배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보내야 되지. 한마디가 안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카페 알바 하다 보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감사하게 책을 읽고 있는데 신앙서적을 지금 한 2권 읽었는데 일단 저한테 많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고 근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목사님 다니엘 윤성 목사님이랑 김동국 목사님 책을 이렇게 두 권을 읽었는데 우리가 뭐 또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약간 우리의 착각 인간들의 착각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대단한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그분 자체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시고 그분 자체로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고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보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학생이면 학생, 내가 뭐 직장이면 직장인 그런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우리가 뭐 대단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카메라 앞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를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청소년 정말 잘하였다라는 그 말이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보다는 우리한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떼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냥 같이 이렇게 저도 그렇고 정명국 후배들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청년부에게 바라는 점이나 기대하는 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말하는 거는 딱히 없고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냥 자주 모이고 자주 보고 자주 커뮤니케이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1도 안 되는 말을 하시네요. 아니 천원부에 딱히 그렇게 큰 기대가 없어요. 그 이상 뭘 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 뭘 원하는 거야? 서로 만나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청년부가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가 그런 상태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죠? 아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청년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우리 임원들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인터뷰도 어떤 하고 말을 이런 이분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고 이런 거 지속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저는 편집해주세요. 이제 청년부에서 뭐가 필요하냐고 저는 생각해봤을 때 이제 전 여기 이제 거의 계속 20년 동안 계속 다녔으니까 세신자의 입장이 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한 8개월간 인도 갔다 오면서 이제 그쪽 교회에서의 세신자가 한번 돼봤잖아요.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나는 정말 이 교회 공동체에 스며들고 싶은데 뭔가 그 공동체끼리 너무 친해 보이고 또 나는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이렇게 막 내가 끼어들어도 되나? 약간 이 모임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청객 같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쪽 교회분들이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저를 이제 어디 뭐 갈 때나 예배 마치고 뭐 먹으러 가거나 할 때는 항상 저를 데려가가지고 이제 같이 물어보고 해가지고 되게 빨리 친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청년부가 이제 새신자들 많이 들어올 텐데 조금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 챙겨주고 네, 해주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각자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각자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이랑 비슷한 연장선이긴 한데 각자 어쨌든 지금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났을 때 개개인이 그렇게 예배드린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 안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안의 예배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 이 시간들이 어쩌면 많이 힘들고 좀 지치는 시간들일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치고 우울해지지 말고 그냥 이 시간들을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말씀 읽고 찬양 많이 듣고 하면서 좀 자기 삶에서 좀 깊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밥 뭐 드셨나요? 저희 지금 둘 다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저는 아침에 토스트 구워 먹고 왔습니다. 먹었네? 햄채면? 해본 적은 없는데 한 번 마음 잡고 먹으면 3개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단품으로는 4개까지 가능하고 세트면 2-3개? 저는 햄버거 1개 먹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잘 들으세요, 신입생. 저 햄버거 1개 먹습니다. 하나도 못 먹어요. 삼치면 의심의 눈길들이 지금 가득하신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